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우리가 뒤따르고 있는 복음이라는 가치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으로 치부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전하려는 노력은 세상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려는 노력에 비해서 평가절하되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고 이거 공부해라 하고 애들 공부하기 싫다 하는데도 공부를 시키는 한편 성당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되고 싶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가톨릭을 기반으로 한 집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수도자 되고 싶어요 했을 때 아이고 네가 그런 결심을 다 했나 할 엄마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20억 받고 일하고 싶어요 하면 아이고 여가라 하겠죠. 맞잖아요. 우리 다 그래 살아왔잖아. 그 가치가 우선이라고 삼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에 보리밥 먹던 시절에 비하면야 뭐 지금이야 다 호시 뺑뺑이지 안 그래? 예? 집에 차 없는 데가 없고 식구들마다 한 대씩 다 있고 뭐. 예?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가치들이 뒤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노력, 덕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은 좋은 것으로 분류되어서 그릇에 따로 담겨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부자에게 재물은 좋은 거죠. 뭐 부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사실은 재물은 좋아하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해서는 큰일 납니다. 재물이 필요한 때가 있죠. 진짜 배골고 힘든 때, 이제 6.25 전쟁 금방 마치고 식구들 피난 댕기면서 오늘은 뭐 먹고 사나 하고 고민할 때는 뭐라도 뭐 돈푸이라도 있어가지고 쌀이라도 한 봉다리 살 수 있으면 진짜 호강하는 거고 그건 좋은 거죠. 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의 재물이 과연 그런 용도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큰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심지어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돌아다 봐도 좀 살아요. 예. 제가 남미에서 돌보던 가난한 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아는 이에게 오히려 지나친 재물, 자기의 수준보다 과하게 주어져 있는 재물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흔히 사람들의 쓸데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물질을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일이 절대로 없겠죠. 그 증거가 하늘나라 가면서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육체도, 가지고 있던 집도, 심지어는 10원 한 장 못 들고 가요. 암만 죽은 길에, 가는 길에 노잣돈 쓰라고 돈을 집어 넣어놔도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챙겨주는 그 정성을 들고 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탐욕스러운 마음도 없고 허영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훗날 하늘나라에서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고기들을 담아서 좋은 건 바구니에 담고 나머지 것들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허영, 지나친 과욕은 밖으로 던져질 대상들이 됩니다.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것이 선별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봐서 좋은 것을 선별해 가는 곳입니다. 인간은 흔히 자신의 부족함으로 나쁜 것을 좋다고 꾸미는 일이 흔합니다. 나쁜 게 좋은 게 되어버려요. 내가 지금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이 바람은 좋은 것이라고 막 우깁니다. 사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막 우겨댑니다. 한편으로는 맞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파괴인 거죠. 술꾼은 술 사랑합니다. 그죠? 없어 못 삽니다. 근데 정말 술을 사랑하는 게 좋은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이들은 성경적 표현을 따르면 울고 이를 갑니다. 운다는 건 슬프다는 표현이죠. 탄식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죠. 이를 간다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썩 날 때 합니다. 막 성이 바득바득 날 때 울분이 막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데 뭐 어쩔 도리는 없고 그러면 애꿎은 지 이를 막 드드득 가는 기라. 이 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쩌다가 잘 때 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사람 보면 이 다 빠사지는 거 아닌가 몰라. 빠다닥 갈아요. 예, 따라 없어질 것 같아. 하늘나라에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를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을 해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될 테니까 거기에서는 저마다 갖춘 달란트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험담하는 일도 없고 뒤에서 막 궁시렁대는 일도 없고 할 겁니다. 솔직담백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하겠죠. 하지만 불구덩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불 자체가 뜨거워요. 예. 여러분 지옥불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촛불 켜놓은 저 불일까요? 저거는 촛불을 태울 진료가 다 타고 나면 꺼지는 불입니다.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의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은 사실상 이미 우리가 현세에서부터 켜놓은 불이에요. 무슨 불일까? 증오의 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할 때 그 불이 나중에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증오들의 최종적인 결과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느님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이 계신 동안에는 증오가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남이 켜놓은 불에 지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안에 켜놓은 불이 이제 더 이상 막아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왜 좋은 카페 가고 커피도 한잔하면 한숨 쉬기라도 하고 하잖아. 놀러라도 가고 수영이라도 하면 막 기분 전환하고. 근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고 하느님이라는 엄연한 현존과 나의 영혼만이 존재하니까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미리 꺼야 돼, 불을. 미리 꺼놔야 됩니다. 안 켜고 그거 놔도 막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오면 불안불안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그들은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탄식과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탄식과 슬픔은 자신에게 충분히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내버린 어리석음에서 기인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 근데 무심코 있다가 나중에 뭐 마누라가 그거 옷 빨았는데 그 안에 주머니에 뭐 종이 쪼가리 있던 거 그거 뭐 뭉쳐 있어가지고 떡져 있어가지고 버렸대. 그 나는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 게 딴 데 적어놨어. 근데 띠 걸리는 기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환장하겠죠. 하기야 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러나 저러나 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런 게 좋은 기라고. 예. 여 휘둘릴 것도 없고 저 휘둘릴 것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아이고 마 하느님요 내 보석하는 기지요 하고 사는 기지. 그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어. 얼마나 속이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슬픔과 탄식이에요. 신앙이라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단 말입니다. 옆불떼기에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성당 댕기고 있었고 가끔 가다가 전화해갖고 니는 성당 댕기나 물어도 봐주고, 그런데 그거를 완전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깨 죽어붙는 기라. 죽었디만은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면 고통이 경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안 합니까? 근데 죽고 나왔디만 니와 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노 하고 하느님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어. 그럼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요. 참 목 안 마른 사람들한테 물 주려고 애쓰는 기분입니다. 시문이 맞지. 여야 뭐 아쉬운 게 있겠나 그죠? 신앙생활 꼬박꼬박 하겠다. 뭐 욕심 낼 것도 따로 짝히 없겠다. 좀 봉헌금 내는 거 보니 짜긴 짜더라만. 그건 또 어쩌겠노 그죠? 직감량대로 사는 기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원하면 언제라도 마실 수 있었던 샘물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하지만 들을 수 없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노에 대한 겁니다. 이를 가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어떻게 분노하는가? 언제 화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공격하며 화가 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우스에다가 정말 귀한 작물을 심어놨어. 그래갖고 이제 추수하기 딱 하루 남겨놨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시까봤디마 이놈의 산돼지가 와가 싹 다 갈아엎는 기라. 그러면 왜 합니까? 먹었지만 성질 나죠. 이놈의 돼지 새끼를 그냥 내가 가만히 놔두나 안 보자. 그죠? 왜 얼마 전에도 안 그랬나? 저는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바닥에 달팽이가 많아갖고 싹싹 피해간다 할게 우리 어르신들 그거를 밟아치기 하지 안 갑니까? 맞죠? 나는 자연이라고 생물이라고 그 귀하게 여긴다고 안 여러분들은 가들이 깔아먹은 풀들이 생각이 나 있긴 해. 그거를 잡아치기 밟아 본대야지. 그거를 안 갑니까? 그게 분노예요. 자, 그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일순간의 상실에서 나옵니다.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삽니다. 근데 훗날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물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선물되는 거지만 세속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으고 쌓고 공들여오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뺏겨버립니다.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었다, 내가 도로 가져간다 하고는 생명을 쏙 꺼내가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이제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께 되고 육체는 땅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미리부터 하느님 앞에 이거 원래 당신 거 맞습니다 하고 봉헌하고 당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야 저를 데려가시는군요. 그동안 당신이 맡겨놓은 거 관리한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저 자유롭겠네요 하고는 내려놓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온 사람은 하느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그 순간의 괴로움 때문에 하느님에게 그 분노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를 갈게 되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미움이 야기시킨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픔들과 더불어서 이제 울며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종말에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